오늘은 12월 16일 토요일입니다. 날씨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욥기 38장 19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 지경으로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띠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빛과 어둠의 근원을 아는지 물으십니다.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당당했으니 당연히 알고 있겠지. 그러면 넌 창조 때에 태어나 있겠구나 하십니다. 엘리후가 창조주의 초월성을 말한 것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과 소통하려는 것이 불경하다는 의도였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의 의도를 단정하는 욥의 한계를 일러주시기 위해 초월을 말씀하실 뿐 그 초월을 뚫고 욥과 대화하고 계십니다. 욥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내 지혜의 한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병기고에 눈과 우박을 저장해 놓으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번개와 뜨거운 바람과 홍수로 원수를 치기도 하십니다. 광야에 비가 내려 풀이 나는 땅이 되고 물이 얼음과 서리로 변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욥은 창조 세계가 어떻게 설계되어 운행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연 현상을 그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측량하여 앞뒤가 맞지 않다고 따졌지만 사실 욥은 제한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미래도 맡기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도 세밀히 돌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고생스러운 우리 삶도 세밀히 돌보실 것입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별들이 모여 별자리를 이루게 하셨고 언제든지 이 별자리들을 흩어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늘을 조화롭게 운용하시고 구름에 비와 번개를 내리도록 명하셔서 땅을 진흙탕으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욥은 이러한 하늘의 질서를 땅에 베풀 능력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내 삶과 이 세상 역사와 우리 교회의 미래를 맡깁시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확실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날씨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교회와 가정과 세상의 미래를 의탁합니다. 열방을 위해서는 중동 여러 나라에서 교회가 쇠퇴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미랄이 되어 중동 교회가 다시 성장과 부흥의 때를 맞이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